계절마다 갖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봄의 향기가 있고요. 또 여름의 향기가 있고, 가을의 향기가 있고, 겨울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 계절마다 뿜어내는 그 향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산천초목과 심지어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도 얼게 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가온 이 봄의 계절의 향기는 그 어느 계절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생명이 넘치는 향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 하면 문득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봄 기운이 가득한 이 생명력이 넘치는 포근하고 따뜻한 이 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향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향기가 될 수도 있어요. 꽃의 향기가 만발하고 꽃의 향기가 막 많이 나타날 때 이 벌꿀이라든지 나비가 꼬이는 것처럼 사람도요, 향기 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죠. 눈에 보이는 음식에 맛이 있듯이 향이 좋은 음식에 또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발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또 전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 항상이라는 원어로 보니까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 판토테라는 말은 언제나 끊임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이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항상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 간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세상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친구는 이런 친구야. 유효상종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간에 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기 원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닮기 원하는 찬양,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싶고 그리스도 안을 날마다 사모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성경마다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 성경 전체를 말하는 로마서, 그 로마서 중의 핵심을 로마서 8장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런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 없이 원나무 없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옵고 은학교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현 주소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되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짐을 받고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또 기도를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 응답받는 건 소원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 비결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풍성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비결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과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환경과 눈앞의 현실 어떤 상황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현주소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것이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의 거처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밖에서는 패배.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승리의 공식의 승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요.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셔요.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품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광야길을 거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을 햇빛을, 불볕 더위를 가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리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또 사나운 맹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무한경제 시대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이기고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요, 고난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의지할 바가 없어. 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소유한 백, 인맥, 그것이 다예요. 근데 그것은 환경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축청해오는 세상 것들은요, 하나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 속에 그 막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환경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아요. 그분이 오히려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됐든 그 영적 전쟁이 됐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인류 역사에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또 우리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해요. 아람과 모압 이쪽 연합군이, 세일에 거주하는 그 연합군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실 두려웠어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고 전략이 없고 수적으로 열세합니다. 수적으로 열세하고 전략적으로 열세. 그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금식 기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예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불안해서 떨지 말래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미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요, 승리는 칼과 창, 세상의 무력, 세상의 화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결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다윗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승리고 그분 밖에 있으면 패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망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16절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한번 따라해.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망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생명의 냄새는 생명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지만 망하는 사람은 악취가 나는 거죠.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모든 생명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죽으면요, 부패하면요, 음식도요, 상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 이게 상했나? 이것이 안 상했나? 맛봅니까? 아니요. 맛은 안 봐. 맛보면 큰일 나요. 맛보는 게 아니라 먼저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음식 상했는지. 냄새 맡아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맛을 보겠죠? 마찬가지. 구원받는 사람은 냄새, 향기가 달라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은 악취가 나요. 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바랐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자, 생명 이르는 향기 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는 우리도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뿜어낼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내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돼야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희생 제물인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심,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너무 가까이 어울리게 되면 내 안에 사망의 냄새, 세상의 향취가 날 뿐이지 그것이 죽고 세상의 풍조가 깨트려지고 내 안에 내 아집과 자존심과 세상 욕심 정욕이 죽을 때 내 안에서 비로소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가 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26장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향유가 성경에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 매우, 이것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매우 귀한 향유옥합, 매우 귀한 향유옥합,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싸고 매우 귀한 그 향유값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붓는 거예요. 그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온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기가. 향유가 얼마나 강한지요. 방 안에 집안 전체에 진동을 해요. 여기 안에, 이 성전 안에 향수 한 병을 깨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향수를 깨트리면 이 성전 안에 그 향기, 향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깨트려졌기 때문에. 깨트려지면 그 안에 내용이 바깥으로 나와요. 깨지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를 해요.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 아니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육의 생각으로 세상 욕심에 가득한 그 제자들이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칭찬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 극찬을 받은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 향유옥합 깨뜨린 것은 이 여인 마리아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던 결과 그리고 그는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고 희생 제물이 돼야 돼. 그래야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바래질 수 없는 것처럼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깨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은요, 말에도 향기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로부터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로부터 풍기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형제, 그리고 자녀, 내부모, 가족에게 그 향기를 뿜어내시고 또 더 나아가 친구, 그 이웃에게 그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로 예수를 알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냄새밖에 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 그 향기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계절,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 진동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디를 간지니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져온 기도제목 응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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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